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남김없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관계가 좋으면 자기 인생에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은 불행을 느끼고 또 불편을 경험하게 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사이가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다양한 수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런 사이가 있죠. 민지하고 목사님은 어떤 사이일까? 그저 그런 사이인가? 이 관계는 수준별로 다 수준이 있습니다. 그저 그런 사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아는, 길거리에 가다가 마주치면 눈웃음 정도 지어주는 사이입니다. 알아도 그저 시큰둥한 사이죠. 그런가 하면 좀 더 깊이 아는 사이가 있죠.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친밀한 그러한 사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깊은 사이도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상원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와서 욕을 하더래요. 누구 마음대로 너 먼저 가냐고 무슨 쌍욕을 하면서 참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알겠지. 그렇죠? 아마 내가 장례식을 하면 누가 많이 울어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과 정말 친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건강하고 좋은 관계십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잘한다고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이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서로에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반응할 때 좋은 관계십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십에 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방적으로 자기의 원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관계십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내가 팥을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팥을 좋아하겠지. 내가 콩을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콩을 좋아하겠지. 자기 중심적 관계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이 관계십은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관계십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신앙도 관계식으로 볼 때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타인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식을 유지하려면 서로의 진심을 알아야 되고 또 서로 끊임없이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될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친밀하고 성숙했던 그런 관계십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 생명을 나눈 관계라고 말합니다. 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큼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일평생 그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행하지 못한 그 사명을 붙잡고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해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방적으로 사랑했죠. 사도 바울은 잘못된 신앙적 열심으로 오히려 이 예수님의 일방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그 약속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약속의 실체를 사도 바울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식을 유지하려면 서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모르면 그 관계는 발전할 수 없고 성숙한 관계식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알아도 잘못 알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들이 왜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을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아는 것은 그저 이렇게 주워서 들은 정보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사람과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없는 거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알매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구애를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관심이 있어야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무관심하면요 평생을 같이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에 가보면 학교 초기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학기가 다 끝나갈도록 저 사람에 대해서 이름 석자 겨우 알 정도로 아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잊혀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들었던 성경 말씀 10년 전에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할 수 없어요. 관계는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죠. 자라가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몰랐던 사실들을 알아야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어떤 물질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하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이게 뭐죠?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관계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커다란 거 원하지 않아요. 좋은 관계식을 맺는 거. 이거 원해요.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그 관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많은 성도들께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깜짝 놀랐느냐? 성도들이 너무나 신앙에서 무지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20년, 30년 들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몰라요.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모른다기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무관심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마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일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일독 이상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죠.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모르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해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주님을 알고 그리고 인정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만들기 쉬워요. 경험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는 것으로 모든 관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저 사람 알아 할 때 수준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알면 그 다음은 교제하고 동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해요. 그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알긴 아는데. 왜요? 알면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관계가 발전하려면 그러므로 자주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만남이 없고 교제가 끊어지면 그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색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교제를 끊고 동행을 꺼려하면 대신에 그 자리에 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무척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혈서를 쓴다고 해서 손가락을 깨물 수는 없으니까 바늘로 찍어서 피를 내서는 우리는 의형제 그러면서 피의 동맹을 맺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참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앞으로 우리는 사업도 같이 하고 같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살자. 근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시간 이 친구와 연락을 못했어요. 어느 날 길거리 가다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상한 거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친해집니다.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게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래 다음에 언제 한번 만나면 식사나 하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어떤 사이였는데요? 피로 동맹을 맺은 사이예요. 혈맹의 관계였는데 그랬다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내 마음만 하나님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동행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매일 듣고 또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300년 동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고 싶은 간절한 갈망과 만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교제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으로 큐티하고 예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그 순간 이후부터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과 함께 그는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을 따로 떼어놓고는 사도 바울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친밀하게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기뻐하고 찬양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립니까? 예배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예배하고 마지못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완성은 목숨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인생을 다 내어주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앞에 서기를 꺼려하죠. 솔직하죠. 듣고 싶은 말만 듣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이 부분에 직면해야 됩니다. 남김없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하는 이 부분에 우리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관계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줄 만큼 서로 친밀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관계가 깊어지지 못한다면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 순간부터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께 이 관계의 수준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정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왜요? 사랑하다 상처 입을까?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만큼의 뜨거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을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인 하나님이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남김없이 다 자신을 위해서 주면서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심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남김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올인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인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상적 사랑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민지 남자친구가 있는데 민지는 남자친구 좋다고 막 100% 올인하는데 남자친구를 가만히 보면 100% 올인하는 거 같잖아. 속은 느낌이죠. 이 남자와 평생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겠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진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전부를 다 주시기까지 사랑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깍쟁이처럼 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하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 절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담의 세계에서의 경험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동행,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어떤 내 열심이나 내 생각, 내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왜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인생을 희생하라고 할까 봐. 그러니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 이 큰 은혜를 경험하면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위해 기꺼이 남김없이 자신을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식을 유지해 나가던 것입니다. 공동체 중에도요,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도 노예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 노예에도 여러 가지 모임이, 소음 모임들이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러면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됩니다. 저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 사람들과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관계들이죠. 가족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를 나눴어요. 우리 장로님 월남전에 다녀왔지만 월남전에 다녀온 사람들은요, 나 월남전에 참전했어, 그것만으로도 서로 동지애를 느낀다고 합니다. 같이 목숨을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숨을 나눈 사이, 서로 목숨을 구해주고 서로 목숨을 아껴주고 그랬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 뭐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많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피로 나눈 혈맹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김없이 자신의 것을 다 던져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하거나 째째하게 부르서는 안 됩니다. 남김없이 주신 사랑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남기고 사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김없이 사랑을 전부를 다 쏟아 부어서 사랑했는데 나는 자꾸 남겨놓고 하나님을 뭔가 사랑하려고 해요. 남겨놓고 헌신하려고 해요. 시간도 가장 좋은 걸 드리기보다는 남겨진 시간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렇게 문자가 갖고 옵니다. 이번에도 우리 초양교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요, 발벗고 도와주고 싶은 분이 있어요. 발벗고. 내가 없지만 발벗고 나서서 그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는데 분이 있어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 분들에게는 나도 정말 내 것을 다해서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심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차선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전부 다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랑의 거룩한 불꽃이 튀겠습니까?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째째하게 이렇게 굴면 이 사랑의 거룩한 불꽃이 튀겠냐고 말해요. 튀지 않습니다. 저는 조지 필드의 말을 늘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저 그런 관계입니까? 적당한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모든 걸 다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남김없이 흘리신 보혈, 남김없이 주신 독생자 예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죠. 이 거룩한 불꽃 튀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경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불꽃 튀기는 주님과의 남김없는 사랑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없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다메섹 도상에 남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남김없이 다 주신 이 사랑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절대 미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숫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 수백만이 와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그 인격적인 남김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꺼이 내 인생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다 그렇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불꽃 튀기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